선생님 잘 만나는 게 참 복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만나놓으면 일평생 그 선생님의 말씀 기억하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선생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서 이 사회와 또 가정에 큰 기둥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임금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됩니다만 성경에 보면은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사물을 들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풀과 또 공중나는 새, 들의 백합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능쿨이라는 것을 가지고 요나에게 선생님 역할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나 우리나 오늘 이 박능쿨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배워지기를 원합니다. 박능쿨은 피마자와 같이 피마자과 아주까리 이렇게 비슷한 과에 속하는데 잎이 아주 넓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30cm, 40cm씩 이렇게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이 박능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던 뜻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박능쿨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박능쿨 선생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박능쿨과 우리 요나와 우리 관계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사명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동도 교회는 장로님이 5분이에요. 권사님이요. 전군 간부와 같이 다 직분자로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마 요나에게 요나야 하고 말씀하시듯이 세동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말로 적용하면은 우리 뭐 다 장로님 아들 아니면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성도님 아들, 아무개 아들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찾아와 주신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구나 하고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지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느냐? 증거를 대봐라! 말했을 때 사도신경을 믿어진다고 말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진다고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지어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녀들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는 가서 한마디 외치라는 말을 해두셨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말씀한 것과 비슷하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는 가서 외치라. 가서 외치라. 오늘 우리 예배는 장로님, 권사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에게는 증인이 되라. 가르쳐주라. 이게 오늘 요나에게 임하신 말씀이나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외치라. 그런데 뭐라고 외칠까요? 오늘 본문은 2절에 보니까 악독이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외치면 됩니까? 새동도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뭐라고? 이제 사명을 받았다고. 요나에게 임하듯이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도 가서 간단하게 외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 뭐요? 천당 이거 외쳤어요. 우리도 예수 천당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소리를 지르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분은 의사로서, 어떤 사람은 기업인으로서, 사장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경험과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올해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무엇 같다 그 말씀 드렸죠?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외치러 가는데 요나가 3장 4절에는 가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니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게 요나에게 임하여서 요나가 가서 한 말이 간단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을 당당하게 해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았는데 요나가 생각해보니 늘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괴롭히니까 요나 생각에 아이고 니느웨 이거 이쪽한에 잘 망해버려라 하는 자기 생각에 의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피하여 도망을 가버렸어요.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이거는 다 아는데 우리는 2016년 한 해 동안 다시스로 갔는지 도망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소리를 몇 사람에게 했는가? 요즘에 뭐 방송도 다 듣고 텔레비도 나오고 만한데 극동 방송도 듣고 뭐 CTS, CBS, SBS 뭐 방송 나오는 게 뭐 그TV 뭐 하여튼 너무 말이 많으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안 되겠나 그러는데 그러나 성경은 CBS가 있고 CTS가 있다고 우리 보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라고 말씀해 주는 줄 압니다. 니느웨 우리하고 좀 마음 안 드는 사람이에요. 안 드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가서 외치라. 죄가 이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40일 후에 니느웨 망한다. 그냥 과감하게 가서 니느웨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는데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도망을 갔지요.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3일 만에 살아나는데요. 거기서도 요나가 그 많은 배에 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 풍랑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넣어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요나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 망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불순종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 지어도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목사나 장로님들이 잘못하면은 항상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의 이 모든 잘못은 나 때문이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인 줄 아노라.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요나를 안 던지려고요. 나 때문이라고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착한지 열심히 배 져가지고 풍랑을 한번 이겨보려고 해보는데도 그것에 지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물에 던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 혼란한 거, 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그 말은 목사가 목사 노릇을 못하니까 이런 혼란이에요. 아무도 누가 나타나서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가서 외치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경을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말해야 됩니다. 가서 말해야 된다는. 두 번째로 박능쿨 선생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박능쿨 하나를 가지고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쳐주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서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피하여 도망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한 해 동안 살면서 피하지는 않았는가.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면서도 생긴 거 보니까 피해버려야 되겠다.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꼴 보니까 저 사촌, 오촌, 육촌 집에는 내가 그냥 놔둬야 되겠다. 말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말해라 그랬는데, 안전하는 사람은 오늘 요나와 같이 우리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나에게 이 박능쿨을 통해서 마지막에 은혜를 주시지만은 회개와 다시 사명의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박능쿨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물고기들 예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30-40대 된 박능쿨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잎이 일어났어요. 그 4장의 1절에 보면은 요나에게 요나가 천막 밑에서 한번 외쳐놓고, 외치는 것도 하루 종일 외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니누에 앞에 토해냈어. 니누에 도착해서 요나가 니누에 도착해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마 서울이
저기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은 한 3일쯤 걸리지 않겠습니까? 걸어서 간다면은. 근데 니누에가 3일 걸어갔는데, 3일 길을 걸어서 니누에 도착해가지고 갔는데, 외치기는 하루,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기를 4절, 니누에가 4절에 3장 4절입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산을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어요. 3일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인데 서울 끝에서 끝까지냐. 근데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외쳐서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3일 동안 걸어와가지고는 그 큰 성읍에 하루 잠깐 요만큼 다니면 40일 지나면 니누에 성 무너지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니누에 사람들이 들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만큼 그 소리나 비슷한 겁니다. 40일 지나면 무너진다는 말을 니누에 가서 얘기를 해. 그것도 하루길 다니면서 넓은 서울에 하루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도 되시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 도망 다니고 뺀질뺀질한 요나를 물속에 넣어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니누에를 보내놨는데, 그것도 3일 동안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외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았는 것은 사흘 길을 걷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은혜 받아놓고 하루 외치는 40일 후에는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풍파 약한 너를 낙심할만 하면 내게 일어날 때에 한번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봐라.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가적으로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아요. 대한민국 이거는 누가 저는 100%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안익태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회개만 하면 안 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헌국회도 하나님이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보호해 주신 나라입니다. 근데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죽음을 이겨나가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 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들로도 할 수 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어요. 당나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직분을 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처럼 아니면 한번 실패를 하고 아프든지 죽을 뻔한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 하나님 고쳐줬다 암에서 어떤 뭐 이런 데서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안 도와주면은 일어설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가 우리는 많았어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은 그럴 거예요. 장로님 넘어올 때 이북에서 넘어올 때 즐겁게 재밌게 편안하게 넘어왔어요. 아니면 죽을 뻔한 상황에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해 2016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40일 후에 망한다. 니누에가 40일 후에 무너진다. 네 죄가 하늘에 닿았다.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동도교회 장로님 되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 누구인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미떼에게 임하듯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안 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요나에게 베풀어주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 생각이 앞선 거예요. 니네는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망해서, 북한은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본 놈들은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중국 오랑캐들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건 요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저것 좀 무너지든지, 저것 좀 미리 좀 망해버리든지, 하나님 앞에 좀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이 앞서면은 바벨탑이 돼요. 내 생각이 앞서버리면 꼭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나가 보니까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마지막에 박넝쿨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나야, 니는 이 박넝쿨 빨리 자라고 공짜로 생겼고 그냥 벌레가 나와서 먹어버렸는데 네가 어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준 이 은혜를 가지고 아이고 없다고 했으면서 짜증나고 금방 막 좋아가지고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데 요나가 대머리라는 얘기도 있어요. 대머리가 햇빛에 쪼이니까 죽을 지기 초막이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라. 근데 박넝쿨 하나 싹 올라오니까 5절에는 요나가 6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어쩌면 우리도요, 박넝쿨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공기, 이거 맑은 공기가 중국은 스모그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는 그래도 공기 좋은 데 살고 있잖아요. 건강 이거 어디 뭐 내가 해서 합니까? 장로님 타고나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은 하나님 은혜로 건강한 거예요. 병원 안 간 사람은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타고난 체질이 건강한 체질, 이거는 박넝쿨 같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아닙니까? 남들은 북한에 태어났다면 죽을 고생해야 될 텐데 우리 남쪽에 태어난 건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백두산의 물이 동쪽으로 가면은 황해로 흘러가요. 암도 두만강을 해가지고 황해로 동으로 암도강으로 해가지고 서해로 가요. 황해, 이 동해, 서해.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면은 송화강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흘러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남쪽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수고 안 하면서 받은 예수님의 은혜는 이거는 박넝쿨 하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무 공로 없는데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도 박넝쿨 하나 때문에 요나가 얼마나 불평하는지 하나님 묻습니다. 야야, 요나야, 네 수고하지도 않았는 거 그거 있다가 크게 기뻐하고 좋다가 그냥 박넝쿨 없어졌다고 뭐라고 말해?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가에 혼미하여 죽기를 구합니다. 요나야, 해 뜰 때에 동풍으로 예비했다가 해는 요나 머리 위에 쪼이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박넝쿨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니는 수고도 안 하고 있다가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이거 없어졌다고 빨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달라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9절 보시면 이런 말씀, 요나야,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을 용감하게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 같은 것을 내가 사용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도망 다니지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 가지고 회개하니까 또 사명을 니느웨로 보내줘 가지고 그것도 대충 감당을 하잖아요. 3일길을 하루만 했잖아요. 대머리가 뜨거워. 그러니까 박넝쿨을 보내줘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너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박넝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둬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요나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날마다 주와 벗어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내 멋대로 고집하던 우리들을 어머니 기도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서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박농쿨을 나게 하셨다가 없애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없어지는 것 가지고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잘 걸어 다닐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장로님 병원에 어떻게 가서 발가락 옆에 뽀드락지가 하나 나가지고 수술을 했더니 계속 8월 3일날 중국 갔다 오는데 양말을 안 신고 발을 새 신을 신었더니 거기에 뭐 이런 조그만 상처가 나더니 공격부리네. 8월 3일부터 아직도 아파요. 그래가지고 화성에서 한번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안 나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발이 아프다가 보니까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 박농쿨은 죽을 뻔 한다든지 우리 앞에 거저 주시는 은혜를 모르고 살 때는 꼭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 슬픔, 이런 죽을 뻔한 일들, 큰일 날 뻔한 일들, 이런 것들은 다 그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박농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 되는 것,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새동도 교회를 나와서 하려고 하는데 쉽지만 않지만 거기도 하나님 박농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박농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